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신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건 신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신약에 하나님 은사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가 하면서 신약에는 찾기 어려워요. 근데 실제는 구약에는 더 못 찾아요. 왜? 구약은 성령이 또 안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럼 실제는 구약은 그림자로 성령의 활동을 구약이 더 잘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활동의 성령 하나님을 잘 보면 신약 시대에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 봤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관리하시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할 자가 준비됐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백성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백성이 잘 만들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그러죠. 그런데 그 예수님 훈련 기간에 잘못하면 버림당할 수가 있다. 유대인들 선택된 사람들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은 우리 이방인들은 한 번 지키면은 그대로 끝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일단 우리를 넘겨받으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종업원 쫓아내지 않고는 주인이에요. 근데 누가 대리 관리자고 그러면 쫓아낼 수가 없죠. 똑같은 회사도 저 밑에 사람 잘못해도 과장은 못 쫓아내요. 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무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성령 하나님 이제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배우지를 않아요. 그냥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 사역만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지 성령 하나님 진짜 어떻게 사역했던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느낌이 없어요. 알미 없는 거죠. 신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기록이죠. 성경 이제 신약에서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하는데 구약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를 다 구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배우지 못하면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알면은 신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먼저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알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를 구약에서 가르쳐 줬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요. 물론 가끔가다 개인에게도 나타나는데 구약 백성은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난 사람을 선지자 중에 선견자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두 종류예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냥 배워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배워서 전하는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하는 거죠. 전자는 체험해서 전하는 사람. 두 종류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인 뭐예요? 모세와 같이 직접 대면한다.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는 많죠.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은사를 받음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또 고통과 환란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간접적인 것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 신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부분으로 이제 간접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신이 있다는 걸 많이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신앙상 미지근한데 오늘 갑자기 딱 방언 받아버렸어요. 그럼 방언을 누가 줬어요? 주시는 분이 있죠. 어떤 갑자기 예언이 되죠. 예언 주시는 분이 있죠. 이 체험 속에서 가장 많은 다양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뭐 모세는 직접 직통을 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체험은 필요 없죠. 야곱은 직접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야곱의 기사를 보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꿈에 우리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 7년 동안은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이러한 지식. 고대는 우리와 약간 다릅니다. 고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신본주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태어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무신론주의도 다 많아져요. 근데 그들은 태어나면서 마음에 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을 신이 주관한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딱 넘어졌어요. 자기가 실수에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들 생각에는 신이 또 넘겨버렸다. 병이 와요. 신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하나님 믿고 믿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신을 인정해요. 어떤 신을. 근데 야곱은 특별히 그 신들 중에 여호와라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우리도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야곱과 같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체험적 지식 속에 있기 때문에 야곱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요. 왜? 그분이 하나님을 확실히 아니까. 야곱은 산으로 가다가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 자, 야곱이 만난 하나님 봅시다. 첫 번째, 천사를 만난 야곱. 직통,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환상, 그 다음에 꿈 이렇게 이제 척언하니까 야곱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느냐. 창세기 32장 1절이죠. 천사를 만난 야곱.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군대는 천사들이에요. 지금 야곱은 지금 뭘 봤어요? 실제 여기 군대는 이렇게 말 타고 오는 이 군대가 아닙니다.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서서 그냥 길을 가다가 서서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또 눈에 보임으로 이상을 갔는데 바로 야곱은 저기 천사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이전에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기록이 있어요. 이전에 천사가 꿈에 야곱이 나타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천사다. 그럼 천사는 누구 보냐? 하나님께 보내면 금방 아는 야곱.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만났죠. 어디서? 꿈에.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요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날 경우가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꿈에 만났죠. 하나.
세 번째로는 질투는 배움을 통하여서. 야곱은 얼마나 신에 대해서 잘 배웠느냐. 그죠? 우리가 기록.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야곱은 이렇게 아니고 정확히 찾아. 창세기 28장 거기 16절.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꿈에 지금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도 여호와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 여호와가 여기. 네 번째로는 이제 기도하다가 창세기 32장 24절 28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야곱이 다 체험해서 직접적인 거 빼놓고 꿈속에서 천사들 또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받기도 하고. 그 시대는 이제 이런 게 더 가능했던 것은 인정이라죠. 신본주 시대 인정.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인데 야곱의 이 삶에 있어서 항상 신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올바르고 충만했다. 근데 그 야곱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라는 거지. 야곱은 원래 선택을 받았지만 기록상에 이삭은 따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신앙 고백한 시점이 77세예요. 근데 이삭은 언제 고백했느냐? 이삭은 고백할 필요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 그냥 믿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다르다했죠. 이삭은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셨고 야곱은 처음부터 누가 관리했다고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 77년 동안 관리하셨고 77년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관리하셨는데 야곱의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드는 훈련이죠. 하나님 백성 만드는 훈련을 77년 동안 시켰는데 77년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야곱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야곱과 리브가 어리석어 가지고 다른 생각을 준비된 육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일꾼을 만들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이 꿈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야곱한테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들려고 했어요. 육적으로 성공하려면 먼저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장자권을 빼앗아 줘요. 77년 동안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하나님 일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과 빨리 해가지고 성령한테 빨리 맡겨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우리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훈련 받다가 이제 나가버리는 교인들. 우리나라에 절대 침묵하잖아요. 거의 1년에 70만, 80만이 나가버려요. 훈련을 시키는데 지가 나가버려요. 야곱과 똑같아요. 야곱도 지금 훈련 받는데 지가 할 수 없이 지가 실패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거와 똑같아.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긴급하죠. 그래서 야곱이 다행한 건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은 조금만 뭔가 도와주면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원래는 스스로 되게 만든 게 하나님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딱 될 수 있도록 돼가지고 준비가 되면 성령 하나님 오시는데 야곱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걸 긴급 119다. 이 모습을 보려면은 야곱과 비슷했던 사람 하나 있어요. 이쪽 구약이고 신약이 비슷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을 읽어야 야곱을 이해를 해요. 하나님 왜 나타나셨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관리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야곱은 예수님 관리에서 준비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는 사울, 원래 다메섹에서 하나님 바울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바울은 선택받았는데 바울도 야곱까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야곱은 가만히 놔두면 죽게 생겼고 또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제 하나님 떠나가게 생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가만히 놔두면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다메섹 가가지고 거기들 하나도 안 잡았는데도 그로부터 얼마나 많이 이제 바울이 고난을 당한지 몰라. 핍박했다. 근데 만약 거기서 예수님 다 잡아버렸더라면 바울 쓸 수가 없어요. 신뢰성은 위급한 것이 두 개가 위급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관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통제가 안 돼.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맡겨서. 다음에 예수님이 관할하는데 통제가 안 돼. 누굴 데려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빨리 지금 누굴 호출했어요? 둘이 다 준비는 돼 있어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빨리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도와줘라. 도와주면 야곱이 성공할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 빨리 갖고 도와주면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초청하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초청하면 안 되느냐? 바울과 야곱은 준비된 사람이고 오랜 세월 준비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동안 하나님 다 투자한 것을 손해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쓸모없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장난전화로 119 부르면 벌금입니다. 전화 받다가 이게 잘못했다 끊으면 괜찮은데 출동하잖아요. 출동하면은 벌금으로 무슨 벌금으로? 출동비 물어요. 손해배상. 내가 대통령한테 긴급하다고 초청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 요즘 그런 거 많이 그거 다 이제 100% 손해배상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부르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야 돼? 그러니까 혹 내가 쓸모 있다면 하나님이 감당을 하지만 쓸모 없으면 내가 감당해. 죽기 아닌 살기.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건 둘 중에 하나죠.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 왔을 때 두 번 찾아왔어요. 가인한테 두 번 찾아옵니다. 창세기 그냥 붙어서 이렇게 잘 모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 급했죠. 하나님 그냥 출동하신 거예요. 불러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의로. 왜? 우리가 불러서 오면 내가 치료할 병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판단해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정 안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가인은 두고 첫 번째 왔을 때 가인은 첫 번째로 뭐야? 살려주려고 오셨잖아요. 첫 번째는 살려주려고. 두 번째로는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아담의 아들이니까 쓸모가 있어서 살려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비용을 지불하고. 근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이게 쓸모가 없잖아요. 죽이러 오신 거죠. 우리가 기도원데 하나님 오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문선하고 대통령 오라게 봐야 누가 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그 접수도 안 돼, 접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면은 큰일 납니다. 다행히도 야곱이 실패는 했지만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셨던 것이고, 또 하나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 쓰려고 준비한 사람. 야곱 70세를 떠나갈 때 오는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신데 그 말하는 거. 하나님 무슨 말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개인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 나오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 답을 찾아보니까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근데 구약은 성령을 못 쓴다고 했죠. 왜? 유일신을 섬기니까. 혹 쓸 때는 쓰고 싶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약간 분류해 놓았을 뿐이다. 구약 시대는 이제 신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면 금방 인정해요. 우리는 그냥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까 기절해 보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그냥 보여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까지 했답니다.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 또 20년 또 체험도 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꿈속에서 약속을 받고 믿는 것보다 그 신본주의 시대는 아예 신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명이 그냥 믿어요. 믿음의 강도가 더 강해요. 우리는 한 10%라면 100% 믿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분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배운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약속까지 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분을 봤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제 기억 속에는 뭐가 이제 쭉 차 있어요? 아,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신본주의 시대는 뭐라고요? 발에 돌만 부딪혀도 신이 하는 거예요. 밥 한 그릇도 신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부터 삶은 모든 거 누가 해요? 신이 하세요. 누가? 성령 하나님.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살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잠깐 본문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본문에서 읽어준 거는 야곱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사역을 하는구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 근데 신약은 그런 것이 없어요. 구약에는 구약 몇 주는 우리 찾아보면서 몇 사람 찾아보면서 그래서 얼마나 성령 하나님 나와 친밀하신가, 나와 관계가 함께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항상 신의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동행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